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본문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기도로 준비하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이 이르자 다시 한 곳에 모였습니다. 1절 이 한 곳이 어디인가는 본문에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 안의 어느 다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제자들에게 호련히 성령이 임했습니다. 호련히 임했다는 말은 갑자기 곧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2절은 이 순간 기적적으로 그리고 신비롭게 임하는 성령의 모습을 잘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하실 때 마치 토네이도가 무서운 속도로 휩쓸고 지나갈 때 내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서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뒤따르는 표징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의 모습이 강한 바람이 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에스겔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본문은 권능을 가진 영이 생기의 형태로 골짜기의 죽은 뼈들에게 들어가서 뼈들을 살려내는 광경을 묘사합니다.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생기를 통하여 임해서 죽은 뼈를 살리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성령의 강림을 말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성령의 권능이 이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임해서 죽은 뼈와도 같았던 제자들의 영혼을 일거에 살려내고 강력한 복음의 증인들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성령이 강림하는 장면이 지닌 다른 신비로운 모습을 묘사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라는 상징도 또한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령이 강림하는 광경이 혀가 갈라져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혀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언어 혹은 말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점은 다음 절에서 곧 드러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 이 본문은
성령이 임한 두 가지 결과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내적인 결과 또는 사건이라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 외적인 결과 또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결과는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밀의 첫 수확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첫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성령 강림이 첫 열매를 거두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비유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사건과 그 밀알이 일정한 기간 뒤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사건을 비교합니다. 이 비유에서 땅에 떨어져 죽음을 당하는 밀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이 씨앗으로 땅에 뿌려지셨습니다. 그런데 땅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그 열매를 성령이 거두십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뿌린 씨앗을 성령이 거둡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맥추절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맥추절에 임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제자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무장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열매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곧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풍성한 열매들이 줄줄이 등장할 것을 예고합니다. 사과밭의 사과 한 알이 붉게 익었다는 것은 조만간에 수천 알, 수만 알, 아니 수억 알 이상의 사과를 수확할 날이 임박했음을 예고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사건은 조만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확실히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직후부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시작된 영적 추수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열매의 숫자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계속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같은 선진 기독교국들에서 교회가 위축되고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 세계의 교회가 위축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중공 대륙에서, 러시아와 동구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아메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물결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어느 곳에선가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있습니다. 맥추절의 이 의미가 성령 강림의 첫 번째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1장 5절에서 말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내용을 가리키며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심령이 변화를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와 증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거둔 첫 열매이며 향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증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오순절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이미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절기는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인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하면, 한글로 풀이하면 5오에다가 10순이니까 5 곱하기 10해서 50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날은 또한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라는 뜻에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날이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50이라는 숫자는 유대 사회에서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갈라지고 분열되었던 것이 이제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인류가 서로 갈라지기 시작한 본격적인 시점은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서로 갈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고 이와 같은 언어의 갈라짐은 그 이후 언어가 다른 종족 또는 공동체 간의 살벌한 경쟁과 전쟁 그리고 이에 따른 비참한 살육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한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연합의 시작은 말의 연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혀의 모양으로 갈라져서 임한 성령의 권능을 받자마자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120명의 제자들 주위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8절 이때는 마침
당시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 전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와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이들의 출신 지역을 소상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 지명들은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전 지역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액센트나 어법으로 보아서 시골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자신들은 제자들의 말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기적적인 권능을 받아서 한 번도 배워본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인류를 갈기갈기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었던 언어의 분열이 복음, 곧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극복되기 시작할 것임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힘차게 전 세계 인류를 향해 확장되어 나갈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며, 온 인류의 연합을 이루는 길이 이제 복음 안에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 전파되기 시작할 것도 아울러 예고해 줍니다. 본격적으로 그 문을 언어와 문화와 국경과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는 보편적이고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그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헐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될 뿐만 아니라 인종, 언어, 국경, 문화, 관습의 차이 때문에 갈라진 상처투성이의 세계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연합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말을 완전히 통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오순절 날에 한해서 자기도 모르는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던 것뿐입니다.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자신이 구사했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한 번도 공부해 본 일이 없는 언어로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진지하게 묻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2절.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전달되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사건이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의 사건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방합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새 술이란 포도의 첫 수확을 가지고 만든 단술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침부터 술에 만취하여 헛소리를 하는 것으로 단정해버립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보면 한편에서는 납득은 잘 안 가지만 신중하게 더 알아보려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도자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롭고 거룩하며 구속의 역사 안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을 술주정뱅이의 술주정으로 단정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베드로는 그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조롱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는 신약시대의 교회가 시작된 이후 기록으로 남은 최초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